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과 함께 라면, 당신과 함께 라면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라면보다 더 맛있고 행복한 라면이 있대요. 그 라면이 뭐냐면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합니다. 주와 함께 라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라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또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와 함께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들에서 허기졌고 2만여 명의 무리들이 굶주린 상태로, 허기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두 배불리 먹는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광저리가 남는 이 오병의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켰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 임금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그들을 피해서 떠나간 모습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고 홀로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리를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말씀을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이 기도의 말씀 중에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거든요. 다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하는 사람들, 이 군중들, 무리들 사이에서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의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서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그런데 다음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늘 하시던 대로 십자가 앞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앞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지만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따로 구별되어서라는 뜻입니다.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그런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주와 함께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홀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장소가 나오는데 산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이 산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7월이 되면은, 여름이 되면은 산에 가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신 경험들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은박 돗자리 하나 가지고, 돗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면 박스, 그 박스 하나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처라고 해서 이렇게 땅을 다져놓은 그런 자리가 몇 군데 이렇게 있죠. 거기에 이제 박스를 깔고 기도하려 보면은 모기도 날아다니고 벌레도 있고 어디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주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받아서 방언의 기도도 하고, 그런 산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라떼 그런 게 있잖아요, 꼰대스러운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기도의 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은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교회로 흘러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었을 줄로 믿습니다. 7월 여러분, 기도의 산을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왕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습관을 쫓아서 구별된 자리로, 또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학문적인 업적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위대한 설교자 이전에 위대한 기도자였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로 인해서 지혜와 학문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존 웨슬레 목사님도 아무리 바빠도 4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무리들을 떡 먹고 배불러서 이제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자유롭게 만들려고 했던 그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구별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많은 방법과 성공의 길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주와 함께라면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와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디베랴에서 떠나 가버나움으로,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8절에는 오늘의 요한복음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8절의 말씀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 폭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큰 고난과 위기의 큰 폭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가버나움에 기쁨으로 도착했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수없이 그 바다를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 폭풍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 삶의 여정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 폭풍과 고난이 위기와 또 심판의 모습으로, 또 절망과 파괴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폭풍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폭풍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때는 어쩌면 구별된 기도와 묵상의 자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당황하고 또 두렵고 마음에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찾아왔는가?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런 위기와 또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물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배가 표류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기와 고난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주신 이대로 배는 파손되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고,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과 같은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나아갈 때 산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 이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은 유령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뱃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노를 저어도 그 폭풍을 거스릴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뱃사람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이 바닷 가운데서 왜 제자들은 두려웠을까요? 생명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소중하시죠? 이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이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은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죠. 생명을 잃게 된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영상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추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들을 찾으면서 막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 비행기 안에 가득한 그런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엇으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생각해 보면 죽음인데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죽음의 두려움도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요, 문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죠. 죽음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길을, 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폭풍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워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6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는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쩌면은 선생으로 그렇게 모시고 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메시아이실까? 육신의 몸을 입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예수님을 곁에 보면서 그런 의심을 제자들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베드로가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초막을 짓자고 하잖아요. 그때서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된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에 두려워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제 평안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은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그 풍성함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후에 말씀 가운데 뭐라, 내 살을 먹어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말씀. 무리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런 떡은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서는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강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기쁨의 역사만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와 함께라면은 마음의 소원이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21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에 기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접과 같은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해 드리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기뻐서 배로 영접해 드렸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영접해 드렸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니 이제 그 배는 평안하게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영접해 드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되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확정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믿으시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도 섬기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연초가 되면요, 기독교인들도 무당집을 그렇게 찾는데요. 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은, 가면서 그런데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당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무당에게 묻는 것이 가장 많은 물음이래요. 기독교인들이 찾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유령처럼 찾아온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속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안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로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는 의지한다고 하죠. 그러나 주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은요, 확신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고요, 모셔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저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기뻐할 때 영접하게 되는데요, 영접해 모셔드리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접해드린 그 배 안으로 들어갔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그들이 원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처럼 여러분은 이 영접함으로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를 목자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느 곳으로 우리를 멀리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소원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주와 함께라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구별된 자리로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기도의 용사들로 모두 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 주와 함께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없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눈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기쁨의 소원의 자리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기도하는 구별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문제로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었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고백과 찬송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